오늘은 우리가 조금 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 중에 조금 깊은 부분이에요.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실 이 영적인 이야기가 정말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한 곳에 가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어요. 그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 모든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성령님께서 통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지혜보다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고 사실적인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0절, 우리가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1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우리가 10절, 11절, 12절만 가지고도 너무나 깊은데요.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밝히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있고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는 이 사람의 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크게 대분하면은 세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뭘 이야기하냐?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상의 영은 무슨 영이냐?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설교를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영이 있는데 부터 시작해서 오늘 신령한 자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무엇이고 신령한 자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자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거룩하고 정말 우리 겸손하고 경건한 자가 신령한 자가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요한복음 우리 4장 2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이 걸 분명히 다 아멘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은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신령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신령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령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설교를 들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오늘 이 신령한 게 무엇인가, 이 신령한 자가 무엇인가를 밝히 여러분 오늘 알고 깨닫고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것은 알아요. 우리가 사람을 상대를 하든 서로 친구를 사귀든 아니면 남녀 교제를 하든 이 진정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진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모두가 다 진정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예, 진정한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진정하다는 것은 마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딴 데 가서 놀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딴 데서 혹시 논다 그러면 끄집어 오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2절과 14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2절과 14절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째 단락이 설교가 되니까 잘 마음을 모아서 진정으로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첫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진짜 신령한 자가 누구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가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게 무엇이냐?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러니까 이 자연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4절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자연인인데 왜 이게 세상의 영을 받았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렇죠? 네, 보이는 세상은 잘 알아요. 그런데 보이는 세상도 어떻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대충 그래도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과 현상이 있어요. 더 쉽게 하면 무슨 말이냐? 보이는 세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가 만약에 발이 잘 삔다 그러면은 이게 발목이 약해서 잘 삐지만은 이게 간이나 담이 안 좋으면 발목을 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오장육부에 연관돼서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외적인 것, 발목을 잘 삐니까 발목만 강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간하고 담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도 오래전에 저도 이 한의학 개론을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우리 한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이 나쁘면은 제일 처음에 피곤도 하지만은 짜증을 잘 내요. 왜냐하면 간의 기능은 소스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면 막 신경질을 내요. 그러니까 신경질 많은 남편이나 부인은 어디를 먼저 검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간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본질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는 현상은 잘 알아요.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의 본질, 누구에 매여 있느냐? 그게 2절에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한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인형극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릴 때 많이 보셨지만 있으면은 그 위에 줄을 딱 달고요. 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탁 들면 이쪽 팔이 탁 들리고요. 탁 조절하면 이쪽 팔이 탁 들리고 그러니까 춤을 추울 때 뭐 팔 다리 이렇게 그런데 저를 보셔야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데 지금도 저를 안 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주목 저를 보십시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더라도요. 제 손은 기억나면은 반은 성공한 거예요. 자, 인형극을 춤을 추는데요. 제 몸하고 같이 이렇게 춥니다. 이렇게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현상으로 막 나타나는데 결국은 누가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자꾸만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자꾸만
흑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상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여 있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 첫째는요,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첫째는 원래 첫째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가 신령한 자다.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이 기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게. 첫째는 받아라예요. 받아라.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자, 성령을 받으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따라서 나오는 게 이에 우리 12절입니다. 따라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반절입니다. 12절 하반절. 이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하나 주셨어요? 둘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질문합니다. 정말 내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선물을 나한테 준 것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었구나. 예수도 주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도 은혜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생각나는구나. 이런 모든 은혜의 것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히 질문합니다. 막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맨날 뭐 나는 왜 안 되고 하나님은 쟤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혹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라도 정말 하나님 우리 부모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는 거 감사하고 정말 이런 형제라도 나한테 붙여주셔서 감사하고 다 이런 감사할 조건 한번 이야기 생각해 보는데 그게 감사가 안 되고요. 이런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러는데 딴 집 남편은 이 남편보다 더 좋잖아. 뭐 딴 집 자녀는 뭐 우리 자녀보다 더 공부 잘하잖아. 뭐 돈 더 많잖아. 뭐 건강하잖아.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누구에 의한 감사예요? 자기 육신에 의한 감사예요. 자기 육신으로 감사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요, 이 은혜들이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사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갖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슨 뜻인지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 분별함이니라. 자,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성령에 의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면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뭐 사랑이랑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니면은 12장 가보면은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뭐 지혜 말씀, 지식 말씀, 믿음, 예언, 방언, 통변, 뭐 이런 병 고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이 살아 계심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보고 지금 여러분이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신령한 자인가를 나눌 수 있는 선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미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요, 우리 교회 철야를 나와서 막 방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미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까지는 그래도 내가 괜찮겠어요. 요즘에 보면요, 방언은 뭐 귀신이 줬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방언은 옛날에 다 없어졌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든지 집사든지 예수를 100년을 믿든지 간에 그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에 아직도 그냥 그 상태에서 잡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따라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일담에서 따라서 나오는 말이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은 어디서 끌어왔냐 그러면은 우리 10절을 이 보인다는 데서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한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한테 보이느냐? 정말 우리는 9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천국이 보이십니까? 천국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나타나는 일로서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거는 사단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벌써 여기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는 정상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깨닫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그걸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보지를 못하느냐? 이것은 영적으로야만이 분별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지혜로서는 절대 분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으로만이? 영적으로만이. 그게 제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14절에 2장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요. 2장 14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런데 그러면 나는 다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난 아직도 예수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도전의 말씀을 드릴 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냐가 질문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지, 아니면 그게 미련하게 보여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선을 나누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지금 이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나는 안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벌써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사람이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인적인 어떤 여태까지 더러운 설교에 매여 있는 거지, 여러분은 절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하길 바랍니다. 제가 또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대답하면은 서로 이렇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련하게 보이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깨닫기를 원하느냐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13절 15절입니다. 14절을 건너뛰겠습니다. 13절 1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요절로 줄이면은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전하는 자가 신령한 자가 아니냐 맞느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복음도 안 전하면은 그럼 물론 신령한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복음은 전하는데 억지로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전하는 거하고 정말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는 거하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가르침이 있어요. 사람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또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만에 들어가요. 또 신학교를 가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배운 게 지식이 돼가지고요. 성경 질문하면 대답은 잘해요. 손 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지식은 연수에 따라서 많아지나요? 안 많아지나요? 예, 연수가 오래되면 많아지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게 믿는 거다 생각하고 머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실을 다 인정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성경의 말씀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성령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이 가르치는 자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이나 여러 군데 가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 다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 보니까 또 판단하라고 그랬네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신령한 자가 판단하는 게 무엇을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건 영적인 판단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저한테 가르쳐 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한테 가르치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판단하냐? 저건 나쁜 놈이다, 좋은 놈이다가 아니에요. 저분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저분은 거룩한 경건한 모양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 저분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신령한 것들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신령한 일들은 다 어디하고 관계된 일이에요? 세상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일들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라 그랬으니까 신령한 일을 갖다가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예배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예수 여태까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정말 저 사람은 거듭나고 예수 잘 믿는구나. 아니면 목사님이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무엇으로 분별하라고요? 무엇으로 분별할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우리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신령한 일은 시작.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정말 저분이 영적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신령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바꾸어서, 제가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게 됐든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모른다 그러면은 제가 어디로 여러분을 데려갈 수가 있냐 그러면요, 성경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씀, 지식에 가르치는 말씀을 여러분을 얼마든지 여러분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신령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리고 모시고 가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정말 저는 모두 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은사를 주기를 여러분 바라요?
박사 주기를 바라요? 성경 말씀 잘 풀이하는 성경의 선생이 되기를 바라요? 뭐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있는 정말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똑똑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그거 필요한 거예요. 능력 있게 해서. 그런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도할 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분은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고 이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를 분별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 말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 15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면은 성경에 눈이 떠질 줄 믿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느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거듭이 났으면은 남들이 당신 지옥가 당신 그 예수 보니까 예수 안 믿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남들한테 판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내 교회는 그래 펄펄 뛰고 주여만 찾고 예수만 찾고 방언하고 성령만 찾느냐. 백날 그래도 그건 우리는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도로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한테? 주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영적인 말과 영적인 설교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에요? 옳지 않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누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지도 보지도 잘 명심해 놓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왜 알아야 되고 왜 보아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제가 왜 설교 전반에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라.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너무 기억력이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를 다 꿰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설교를 다 깬다는 말은 세상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늘나라의 지혜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이 또 다 깰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두 가지가 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 요약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설교 요약 합시다. 그러니까 설교 요약 잘하면 공부 못하니까 설교 요약을 못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분명히 청이 있어요. 갭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주면은 누구의 말이 다 기억나느냐? 이 성경에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이 다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잽니다. 잰다는 것은 측도, 자로 잰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신앙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 속에서는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으로 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겉모양이 아닌 정말 성령의 지혜로 모든 것을 재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지금 이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 할렐루야. 받아라. 둘째는 요약을 안 했나요? 전해라요. 전해라. 첫째 받아라. 둘째는 전해라. 왜 전해라냐면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는 뭐냐면요, 복음을 안 전하면요 안 돼요. 답답해요. 그냥 예수가 자랑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별로 자랑하고도 안 싶은데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거듭 안 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우리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1. 그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줄 그게 1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뭐 나와요? 2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만 듣고요 그냥 이렇게 눌려있지 말고 다음 설교까지 들으면은 이렇게 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 본문이 이렇게 방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맛만 보여드리면은 육에 속한 사람하고 신령한 자를 딱 나누면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신령한 자가 있는데 우리 3장 1절을 보면은 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못한다는 게 진짜 지금 말하는 신령한 자처럼 대하지를 못하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신령한 자 같이 못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이고 나는 육에 속했는가 보다 싶어서 나는 예수 헛믿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편까지 꼭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오늘 말은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가르치래요. 다시 한번. 첫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치는 자가 참 중요합니다. 이 가르치는 자를 내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가르치는 사람, 주일날 제일 많이 가르치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 예수를 알아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그 말씀을 따르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서,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 제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알아서 기억 안 나세요? 한번 더 읽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안다고요? 저것도 한 시간 설명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성령을 알려고 노력 안 해도 알아진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요, 애 어떻게 낳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결혼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오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런 말씀 하느냐? 자,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오늘 설교 말씀은요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11절,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이에요. 만일은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영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여러분이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디에 있느냐?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던 욕심 많던 자존심,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도 목사님 저는 성질이요, 성격이 이래가지고 뭐 이게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진정한 성령이나 하나님의 영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육신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혈에 붙어 있어요. 맞아요. 피에 붙어 있어요. 그래, 피가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게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천국 가고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거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의 육이에요,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먼저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하나가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영이 누구를 끌고 가요? 여러분의 육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본질을 나가 누구냐? 본질 나. 지금부터 누가 한 소리 딱 했는데 자존심 팍 상한다는 거는 그게 나예요? 아니면은 내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절제와 양선과 충성이 나오는 게 나예요. 근데 자꾸만 이것만 나오는 사람은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영의 일을 갖다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자꾸만 사람들이 따라하십시오. 믿으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믿음도 누가 이렇게 이끌고 가고 누가 통제를 하느냐?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데 믿음이 아니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은혜로 여러분한테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질문합니다. 믿음에 여러분 믿음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은혜에 인해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이 믿음 자체까지도 나에서 생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는 그 은혜의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못 하겠으면은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자, 이렇게 기도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큰 믿음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가보면요, 은사 중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절대 질문합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한 것, 죽은 자가 살아난 것,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간 것, 아무리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안 믿어져요. 미련해요. 분별이 안 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목사는 자꾸만 그게 사실이라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그걸 믿게 해 주세요. 아멘. 그런 믿음을 거치지 않은 사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9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것 같이 생각드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랬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이 이 믿음은 진실된 믿음인데 이것을 떠나가지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을 안 믿으면 그걸 따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후일이란 건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사단이 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도 보여주고요, 막 은사도 보여주고 능력도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 그걸 따라가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답은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그게 미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붙잡으면요, 그게 미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미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말을 듣고,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영의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해서, 우리 목사님 이게 영의 분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듣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죠? 신령한 이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신령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제가 권면하는 말이 확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여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길이 궁금해요. 그러면 어디에 빠지기 쉬울까요? 예언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이 막,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하다든가 잘난 척하고 싶으면요, 어디에 빠지기 쉬워요? 은사주의예요. 막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막 기도 이렇게 하는데 막 뒤로 넘어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은사를, 그런 것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훗날에는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믿음,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니까 좀 그런데 약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 나는 목숨 걸어놓고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서 잡혀가는 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남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그 관중의 뜰까지는 따라갔어요. 그래 놓고는 이럽니다. 계집종 그러면요, 지금 말하면은 하인도보다 더 못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집종이 그럽니다. 너 같이 다녔잖아. 너 저 사람 몰라. 계집종한테까지도 부인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령한 자 3가지, 시작. 할렐루야. 정말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힘 있고 의지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지금 이때까지 설교가 우리 목사님 오늘도 저런 설교를 하셨구나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든다면은, 사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요, 제일 처음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러 왔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이 뭘 또 살려요? 못 살리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 것 같아. 자, 여러분의 구원이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은 장대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힘든 설교요, 정말 어려워요. 이 힘든 설교를 왜 하나님이 듣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할 조건 없으면요, 이렇게 감사해 보시는 게 어때요?
오늘 이렇게 지겹고 딱딱한 설교 끝까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